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면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주를 주게 하시
여호와는 나의 주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피난 처시 주의 인자 생명보다 나이요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저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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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 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우리도 담기 원합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듯 우리도 주님께 또 이웃을 위해 베풉니다. 그 진실함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도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초장 청소년부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한 번도 성경을 이루고 있는 66권 중 한 권도 완전히 읽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오바댜서 완독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도요, 단 한 장, 그것도 21절밖에 되지 않는 가장 짧은 책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저 성경 중에 한 권은 다 읽어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TMI지만 오바댜서 다음으로 짧은 성경은 신약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오바댜서를 읽고 좀 심심하다 싶은 친구들은 그 다음으로 유다서를 읽어보길 권유할게요. 그럼 성경 중에 2권은 읽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바댜서는요, 요엘서보다도 훨씬 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적습니다. 요엘 1장 1절에 보면 그나마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정도는 알려주는데요. 오바댜서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가 어디에 살았었는지 언급하지 않을 뿐더러 오바댜의 묵시다 라고만 이 책에 대해서 말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잘 될 것을 꿈꾸거든요. 소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힘입어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쓰임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어도 그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 세상의 알려짐을 통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미가, 나훔, 오바댜, 학개, 유다와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책들이 끼어 있는 것처럼, 게다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오바댜서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 중에 있는 오바댜서의 존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지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구원자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착하여 자라신 고향은요,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시골에 해당해서요. 이 사실로 인해 예수님은 더욱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시골 촌구석에서 어떻게 구원자가 나겠냐라고 말이죠. 이런 말과 생각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라면 뭔가 거창한 배경이 있을 거라는, 내세울 만한 특별한 점이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내면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오바댜가 그의 삶에서 주장한 단 한 가지는요, 오바댜라는 그의 이름도 아니었고 그의 출신도 아니었으며 그의 부모도 그의 재력도 아니었습니다. 오베다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직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의 삶에서 내세우며 주장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도 내 삶도 다 포기하며 살라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 위에 그 삶을 세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삶의 근본으로 삼는 것이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을 통해서 오바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가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있느냐가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19로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 좋게 비춰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 기독교인들 중 누군가는 억울해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반성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것입니다. 유명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목사의 성윤리 문제에 대해서, 또 교회 내의 횡령이나 토지 투자에 관한 돈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사들을 접해왔죠. 그러던 중 믿음이란 명목하에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여러 교회들이 코로나의 집단 감염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비판적 시선에 홈런을 날리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이 하도 거짓말을 반복하다 못해 이제는 그 말을 누구도 믿어주지 않게 된 위치에 놓인 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기독교적인 어떤 말이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들이 말로만 해왔던 믿음에 종지부를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보게 해요. 이제는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말로만 존재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바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 하나를 에돔을 향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기를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배경을 알아야 해요. 에돔은 에서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에서의 동생은 야곱이었죠. 그러나 에서와 야곱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창세기 25장은 사이가 틀어진 사건 중 하나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픈데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야곱에게 좀 달라고 요청했더니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면 그 대가로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에서가요, 대체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건지, 아님 실없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꾸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로써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라고 해요. 에돔은 붉다라는 뜻인데 에서가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한 그릇과 팔았다, 바꿨다라고 해서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죠. 그런데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요 정말로 형 에서인 척하여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이에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선포하게 되고요. 야곱은 도망하게 되죠. 다행히 오랜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요. 에서의 민족인 에돔과 야곱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 아닌 원수의 관계로 지내다가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당했을 때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서 이 바벨론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시편 137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점령당할 때 에돔은 그 곁에 서서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싹 다 헐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을 신이 나서 응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바댜는요 10절부터 14절까지 그때의 에돔의 행위를 아주 자세하게 고발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여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10절은 에돔이 야곱에게 저지른 폭행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볼 때 여러 구절을 걸쳐 반복되고 있는 에돔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겠어요? 반복되는 비슷한 말이요. 네, 바로 방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 에돔이 이스라엘에 행한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위란 다름 아닌 방관이었습니다. 형제 민족 에돔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모른 척, 남의 일인 척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과 같이 평소에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위기를 즐거워하고 모른 척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런 태도에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에돔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와주기는커녕
방관하고 오히려 바벨론과 함께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길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바꿔 말한다면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처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가 되겠죠. 우리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겠어 라고 이해해 왔잖아요. 그러나 오베아드야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이해를 뒤집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너희는 받은 만큼만 남에게 갚아주라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하라. 남에게 하는 그대로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아, 요행을 바라면 안 되겠구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내가 심은 대로만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행위 전체에 대한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접해 왔는지,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그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에돔이라는 철자가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철자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라는 뜻이요, 인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 결국 오바댜를 통해 에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 곧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위기 중에 있을 때 누구든지 이 위기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듯이 원수일지라도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마땅히 도우라고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베다를 통해 가르쳐주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우리 마음과 또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싫어하는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하셨듯이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원수라 해도 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의 고통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의 슬픔을 좋아하지 않는, 원수라 해도 그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 고통받는 그를 진심으로 도우며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것만큼 또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처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푸른초장 청소년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오베다가 외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세상 모든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행실이 사람들로 신뢰를 잃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들도 사람들에게 거짓의 메아리로 들리는 요즘, 우리로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 더 깊어진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 두드리시고 또 움직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기뻐하며 비웃는 자가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에 함께 울며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푸른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